오늘은 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13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그 책 제목이 우리가 흔히 민수기라고 부르긴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광야에서 있었던 내용들 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는 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민수기라고 부르는 것은 그 책 내용이, 실질적인 책 내용이 광야에서 있었긴 하였으나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인구조사에 초점을 맞추면 숫자, 백성들의 숫자니까요.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또 합당한 제목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 출발하여서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했던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곳을 다시 출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죠. 광야에서 시간적으로는 40년이라고 그냥 간단히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또 여기서는 대략 1년 2개월이니까 1년 여기 3개월이니까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민수기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은 시간, 세월을 보낸 이야기가 민수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단순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하지만 흔히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 그런데 왜 다시 민수기가 끝나는 시점에 가면 다시 인구조사를 하였을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여서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되지 않은 2세들이라 할까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성장하여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군대를 구성하는, 이루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 두 첫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해서 다 죽게 되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재창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백성 다시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우선 우리가 한번 참고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은 행군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언제 이 행군이 시작하는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는 것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산,
신의 산에 도착하죠. 신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 도착해요. 3개월 만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1년 정도, 1년 2개월입니다만 1년 정도 신의 산에 머물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 10장 10절이죠. 여기 민수기 10장 신의 광야를 출발합니다 하고 행진을 할 때 그런 내용이니까 민수기 1장부터 9장은 행진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고 또 뒤에 계속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출발하기 위한 준비다. 그렇다고 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행군,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열을 정비하고 제 모습을 갖추고 행군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믿는 사람다운 대열을 정비하고 마음을 정비하고 모습을 갖추고 또 율법을 받고 계약을 맺은 새로운 신분증을 들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금방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장에서 군대를 이렇게 숫자를 개수 센 구에 2장에 가면 이들의 진영을 배치를 하죠. 그래서 1장, 2장은 사람들을 숫자를 파악하고 진열을 정비하여서 이렇게 진을 배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파 이름만 나오고 숫자만 나와서 복잡하고 또 읽기도 싫고 읽어도 무슨 소린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우선 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진을 배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몇 명이고 너희들은 어디에 앉아라. 어디에 진을 천막을 쳐라. 거주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얼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를 파악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세워도 60만 1,730명이었죠. 하나님의 군대를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신 또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 대신에 세운 동일한 사람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60만 3,550명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진열을 배치했을 때 동쪽에서부터 유이스 세 지파가 배치를 하죠. 르시가 에므베 단아납 이렇게 배치해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열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구름기둥이 서 있을 때, 정착해 있을 때, 행진하지 않을 때, 그들이 머물 때도 이렇게 아주 군대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요.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집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또 자기가 일상 모든 하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들을 진열을 배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착해 있다가
이동을 시작하면, 행군을 시작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쪽 지파가 출발, 이렇게 남쪽 지파가 뒤를 따르고 서쪽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북쪽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 그림으로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우리들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일생을 인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 가장 먼저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차례대로 1, 2, 3, 4 이렇게 행군을 하죠. 특이한 것은 거기 중간중간에 가운데에 성막을 나르는 레위 지파들이 게르손, 머라리가 천막과 또 천막에 사용했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뒤를 따르죠. 또 그 다음 고핫 지파들은 그 성전 안에 있던 작은 것들, 등잔대, 진설병상 이런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나르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을 받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거룩한 사람 백성이다 하는 이런 계약을 맺고 성막을 짓잖아요. 이런 다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준비가 이제 정착했을 때 위치, 행군할 때 자리, 또 사람의 숫자 3,550명, 60만 3,550명 숫자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질서정연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죠. 민수기가. 그런데 진을 배치할 때 유이스, 러시가, 레모베, 다나납 12지파가 있지만 이 가운데 레위 지파, 성막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성소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이 레위 지파들은 군대로서 주변을 둘러싼 이 무리에 있지 않고 가운데서 또 진을 치고 있다가 성막에 대한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동할 때는 그 성막 기구들을 나르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어서 행군할 때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임무를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레위 후손들 게르손, 고핫, 머라리를 세 지파를 별도로 이렇게 계수를 하였습니다. 레위인 세니까 22,000명.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 숫자를 파악하니 마다들 장자를 파악을 하니까 22,273명이에요. 차이가 273명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같은 숫자였죠.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처음에 60만 3,550명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26장에 다시 세워도 60만 1,750명 30명이었나요? 확인해 볼까? 30명이었죠. 60만 1,730명.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제물로 드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하므로 첫 열매를 각 가정에서 먹거나 또 내년에 다시 씨로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마치 제물처럼. 그러면 각 가정의 아들은 성전에 바쳐져서 각 가정에 장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각 가정이 유지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자 한 명이 나오면 레위인 한 명을 이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삶을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자는 각 가정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대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을 레위인이 대신하여서 이 사람은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기 일상의 삶을 각 가정에서 살게 됐죠. 그래서 이 숫자가 사실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장자가 한 명이 나오면 레위인이 한 명이 대속하고, 또 한 명이 나오면 레위인 한 명이 하나님께 드려서 특별한 이 사람을 위한 대속의 값을 치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특별한 용도, 헌신, 이런 삶을 살게 됐죠. 그 273명이 남게 되는데 이들은 속전, 돈으로 계산해서 그 생명의 값을 대신하는 이런 역할을 하므로 이 레위인과 장자의 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하고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그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 세 지파가 하는 역할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고핫 지파들은 정거교회 진설병상 등잔 때와 같이 성소 안에 있는 다소 작은 것, 금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 게르손은 휘장이라고 천막, 천 덮개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나르고 운반하죠. 머라리는 널판, 나무로 된 것들, 기둥, 받침, 이런 것을 나르는 그런 역할을 나누어서 분담하였습니다. 만일 이들 중에 누군가가 너희는 왜 금으로 된 것, 좀 더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가볍고 이런 것을 나르고 우리 보고는 무겁고 거칠고 이런 것을 나르라고 하느냐, 번갈아 하자,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사대로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양으로 세워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삶의 내용과 맡은 사명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리를 순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 또 교회, 각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행진할 준비를 하는데요. 부정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고 또 나실인 서원을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행군하는 사람들, 공동체, 여호와의 군대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오염되지 않도록, 부정이 퍼지지 않도록 진 밖으로 내보내고, 또 나실인 서원하는 사람들은 독주나 머리나 또 시체를 금지해서 그들이 특별하게 성결한 삶을 유지하여서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죠. 나실인은 드려진 자입니다.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특별한 목적, 하나님께 구별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정 기간 또는 평생을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성결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하는 샘플이라 할 수 있죠. 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실인의 절정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 계획하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일생을 그렇게 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아주 특별한
사명,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나시린은 그래서 우리 모두 또 예수님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시린 또 감독자들이 바치는 헌무, 7장에 가면은 감독자들이 바치는 헌무를 다루고 있죠. 감독자들 각 지파의 인원 파악을 한 다음에 리더 한 명을 세워서 그 리더들이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리더로서 결단과 또 성결함, 또 지도자로서의 갖추어야 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은 행군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행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절기를 지킴으로 이제 준비가 끝났죠. 유월절은 항상 출발을 의미합니다. 출발, 시작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시작은 유월절로부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 밖으로 나오죠.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고 새 출발을 하는 거죠. 동일한 시작과 출발, 유월절로 시작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은 날, 해방의 날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죠. 구원이 시작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시작되는 것이 인생이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를 파악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고 또 행군할 준비를 한 다음 유월절을 지키면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 그래서 9장에까지 준비를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10장에 오면 출발을 합니다. 10장 10절이니까요.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했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관관계의 앞뒤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한번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 이동, 이게 도착이죠. 시내산의 도착입니다. 다시 출발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또 레위기부터 또 민수기 9장까지 여기는 한 장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건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행군에 대한 준비, 행군 준비, 사람 숫자를 세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을 하고 이렇게 도착해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출발할 때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법궤가 가장 먼저 출발하고 동쪽에 있던 지파, 남쪽에 있던 지파, 서쪽에 있던 지파, 북쪽에 있던 지파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궤가 나오고 유이서 세 지파가 앞장서고 거기에는 다시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과 머라리가 성막에 대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뒤를 따르죠. 동쪽 지파들을. 그러면 다시 남쪽 지파가 나서고 고하 지파들이 다시 안에 있던 성막 기구들, 이런 지성소, 성소 안에 있던 비교적 작은 정거계 또는 진설병상, 등잔대 이런 것들을 나르면서
오합지졸처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을 갖추고 순서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특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면 멈추고 또 앞으로 가면 이들이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따라가는 이런 아주 질서정연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신앙생활 또 광야를 행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민수기가 다루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장 10절에서 신의 광야를 출발하고 또 시내산에 도착했던 출애굽기 또 준비 모든 과정을 거쳐서 10장에서 출발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출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까. 19장에서 출애굽기 10장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좋은 내용이죠. 성막을 짓고 군대를 파악하고 진을 배치하고 또 이런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다음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원망이죠. 그것도 악한 말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여 이렇게 원망과 비난. 어디에서요? 행군 시작 바로 직후예요.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막을 잘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고 행군하는 순서와 자리 배치를 다 하고 모든 준비를 해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단 며칠이라도 열심으로 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장에 등장하는 것이 원망과 비난,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 참고해서 믿음의 행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읽지 마시고 1장 숫자를 파악하고 2장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짜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3장 4장에서 그 특별하게 구별되었던 레위인들 왜냐하면 성막에 대하고 관리하고 성막을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들고 갈까 운반할까 이런 임무를 준 다음에 5장 9장까지 유월절을 지키며 준비를 하는 행군 준비를 하는 내용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10장 10절에 드디어 다시 1년 2개월 동안 체류해 있던 시내산을 출발하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크게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13장부터 22장 대략 이렇게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사람 이름, 지파 이름, 숫자 이런 것만 반복될 때 지겹다 생각할 수 있고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그림 생각하시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림, 진영, 배치도 이런 거 참고하셔서 민수기를 읽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때로는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거나 현장에 있으면 금방 알아차릴 내용들도 글자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림으로 그려보아야 할 때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울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인내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재미있게
또 뜻있게 이해하면서 읽어가는 성경이 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